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새 학기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학기에 사도행전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봐야 할 것 보게 하시고 들어야 할 것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첫 페이지 한번 펴봅니다. 15페이지까지 읽어오라 했는데 읽어오셨어요? 네. 재밌죠? 읽어보신 분은 이 책 재밌네. 그리고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끔 돼 있어요. 그죠? 사복음 사고 좀 비슷하죠? 네. 그렇다 그려. 예? 그렇다 그려. 예. 2시간씩 해야 되니까 그 15페이지씩 계속 이렇게 이어가면서 읽어오시고요. 그리고 이번 학기에는 제가 시험을 안 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시험 치니까 더 좋죠. 그래서 제가 봐가면서 시험을 칠지 안 칠지 다시 결정을 할게요. 대신에 뭘 해야 되냐면 거주간에 공부했던 거, 거주간에 공부했던 거,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상으로 공부하시는 학생분들도 공부하시고 거주간에 그냥 레포트 써내는 거는 따로 써내고 요약해서 써내고 거주에 공부했던 거를 A4 한 장 요약해서 정리해서 레포트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는 학부 학생들 아니에요. 그죠? 본부 학생들이니까 이제 그거 해야 돼요. 그러니까 A4 레포트에 A4 한 장, 최소 A4 한 장, 더 많은 거는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그 주간에 공부했던 거 정리해서 A4 한 장으로 그 주에 다음 주에까지 레포트 한 장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잘 되면은 시험을 안 칠 수도 있고, 그걸 안 되면은 이제 나중에 시험이 상당히 어렵게 나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 주간 한 주마다 했던 거 A4 용지 한 장에 강의 참석 못 하시는 학생들은 원래 하던 거 요약해서 정리하고 다른 거 레포트 한 장 따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서 정리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2페이지 한번 펴봅니다. 2페이지. 자,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군가에 대해서 지금 2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부터 읽어보고 오른쪽에서부터 읽을까 왼쪽에서부터 읽을까? 자, 윤도사님. 예. 자, 한 달락 읽어 나갑시다. 기록자 누가 서론. 누가란 총명하다 빛을 주는 자란 뜻을 가진 이름으로 그의 출생이나 죽음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해오는 바에 의하면 그는 헬라인으로서 의사였고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바울을 변함없이 섬겨온 사람입니다. 그는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에 나섰으며 로마에서 1차 투옥되었을 때부터 2차 투옥때까지 거의 일생을 바울과 함께 동역한 사람입니다. 예, 자, 누가라는 이름의 뜻은 총명하다, 빛을 주는 자라는 그런 이름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에 총명했을까? 어디에 총명해야 되는가? 총명하다 그랬는데 어디에 총명을 해야 될까? 말씀에 또 쥐적인 면에서도 의사였으니까 교육적인 면에서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지금 의도하는 제가 요구하는 대답은 전도 여행을 하셨고 동역자로서 바울의 동역자. 예, 총명하다, 빛을 주는 자. 근데 이 총명은 예수를 아는 총명이라야 돼요. 복음, 생명이다. 복음을 아는, 그리고 예수를 아는 그런 총명이라야 된다. 그러니까 빛을 주는 자다. 빛을 주는 자. 마태오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누가처럼 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누가처럼 총명하고 누가처럼 빛을 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근데 누가는 바울을 섬기는데 죽을 때까지 섬겼어요. 죽을 때까지.
왜 그렇게 했을까? 누가는 바울을 섬겼는데 죽을 때까지 섬겼는데 왜 그랬을까? 바울 안에 있는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복음 때문에. 바울 안에 있는 복음 때문이었더라. 그래서 누가는 복음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알고 바울을 통해서 그 복음이, 바울 안에 있는 그 복음이 널리 전파되기를 소원했던 사람이에요. 누가는 사도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누가는 사도도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사도들 못지않게 복음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이 전파되기를 열망했던 사람이었더라. 누가가.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누가는 감옥에도 같이 따라갔고, 그리고 박해도 같이 받았다는 겁니다. 자, AD 62년경 읽어봅니다. AD 62년경의 1차 투옥 때는 비교적 환경도 자유스러웠고 바울의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AD 66년경 바울이 다시 잡혀 옥에 갇혔을 때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네로 황제의 대박해가 64년부터 시작되어 수많은 신자들이 잡혀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때 다시 잡혀온 바울은 그레스게나 디도 등을 다른 사역지로 보냈고 대만은 세상을 사랑한 나머지 바울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누가 한 사람만은 그때까지 바울과 함께 있어서 바울의 시중을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예, 여기 그레스게 나오죠. 그레스게. 이 그레스게 나가 아니고 그레스게. 그리고 나는 이제 이름이 붙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그레스게나 이렇게 읽어줘야 되게 맞겠지, 그죠? 디도. 예. 근데 이 그레스게가 어떤 사람이냐면 72인들 중에 한 명입니다. 72인들 중에 전 예수님이 둘씩 짝지어 보낼 때 72인을 보냈잖아요. 그 72인을 보낼 때에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 그레스가는 그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그 누가는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다 대마도 바울을 떠나버렸고 이게 다 떠나갔지만은 누가는 끝까지 바울하고 함께 있으면서 바울을 시종을 들었더라. 그렇게 누가는 그럼 왜 끝까지 함께 했을까? 다 떠났는데 누가 한 사람만 남았다 했거든요. 왜 그렇게 했을까? 첫 번째는 복음을 위해서 환난이나 박해를 받으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정말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사도 바울을 함께 하면서 위로해 주고 싶었어요. 메모하셔야 될걸? 두 번째 단락이죠. 누가는 왜 떠나지 않고 끝까지 그렇게 함께 했을까 바울하고. 첫 번째는 복음을 위해서 환난을 받고 박해를 받으면서 죽을지도 모르는 사도 바울을 위로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랬고, 두 번째는 바울 안에 있는 복음이 끝까지 전파되기 위해서. 그래서 누가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보고 듣고 기록했더라는 겁니다. 바울 안에 있는 복음이 끝까지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누가는 바울과 끝까지 함께하면서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보고 듣고 기록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떠나지 않고 끝까지 바울과 함께 있었다. 세 번째 단락 바울은 읽어보실래요? 바울은 에베소서를 쓰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기를 축복했습니다.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은 곧 주님의 사역자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평강으로 지키시리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누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온전히 주를 위해 드린 사람입니다. 누가는 의사였으며 바울은 병자였습니다. 또 바울은 박해로 인해 수없이
맞고 몸에는 수많은 상처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사실 누가는 의사로서 많은 학문을 배웠으며 재물과 명예를 함께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길러주시고 가르쳐주신 부모님께 보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와 같은 현실적인 요구를 뿌리쳤습니다. 네. 누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온전히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드렸다. 주를 위해서 드렸는데 누가는 의사니까 마음만 먹으면 돈도 잘 벌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그 돈을 많이 벌어서 자기를 자기 부모님들도 잘 섬기고 했을 수 있을 건데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놨다, 뿌리쳤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어떤 유혹들에서 모든 현실적인 어떤 부분들을 다 뿌리쳤더라. 그러면 이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의 공통점.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모든 것을 다 뿌리. 그렇죠. 다 버렸어요. 버리고 자기를 다 버린 자들이다. 뒤돌아보지 그들. 마라. 그렇지. 쟁기를 보고 뒤돌아보지 마라. 그래. 뒤돌아보면 우째된다. 머리 뽕 아픈다. 예,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기를 다 버린 사람들이더라. 다 버린 사람들. 그럼 베드로는 무엇을 버렸어요? 거물, 고기 다 버리고. 고기도 다 버리고, 배도 다 버리고, 다 버렸죠. 그러면 마태는 세리. 세리직을 다, 직장을 버렸어요. 직장을. 세리직을 다 버렸어요. 그럼 바울은 뭘 버렸어요? 자기의 모든 것들을 학문도 버리고 자기의 예술. 유대의 가말리아의 문화 배설물로 여겼지. 그렇죠. 바울은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배설물로. 자기 유익된.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마찬가지로 누가도 다 버렸더라. 누가도 다 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가 버린 만큼, 아까 여기 안 계시구나. 그 버린 만큼 어떻게 한다? 몇 배로. 세임 받는다. 자기가 버린 만큼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버린 만큼 나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 그래서 빼앗긴 것하고 포기한 것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다릅니다. 네. 네, 빼앗긴 것과 포기한 것은 달라요. 그렇다면 이제 나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가 아직 포기 못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나는 무엇을 아직 포기 못하고 있는가? 내게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밑에 읽어봅니다. 의사된 사람으로서 병약한 바울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평생 바울의 주치의로 곁에서 건강을 돌봐준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어 갈 때도 누가는 거기 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옥중에 있을 때도 누가는 거기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두 다 떠나고 난 뒤 싸늘하고 축축한 로마의 마머틴 지하 감옥에서 죽을 때를 기다리는 바울 곁에서 끝까지 남아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지켜본 사람은 오직 누가뿐입니다.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은 귀한 사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세우신 사람에게 변함없이 충성하는 사람도 귀한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으로서 모세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변함없이 사랑하고 충성하였기에 모세의 후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도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있어도 모든 사람들이 등지고 떠나갈 때도 끝까지 지키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목사를 외면하고 떠나가도 끝까지 곁에서 지켜줄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말은 그가 얼마나 바울에게 힘이 되어 주었는지 보여줍니다. 누가만 아멘.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는 바울 곁에서 끝까지 지하 감옥에 갈 때도 그곳에, 바울이 선교 갈 때도 그곳에, 바울이 어디를 가든 로마로 호송돼 갈 때도 거기에 함께 있었고, 그러면서 감옥에서도 그렇고 마지막 끝까지 남아서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바울을 순교하는 것까지조차도 지켜본 사람은 오직 누가 한 사람밖에 없더라.
누가는 왜 그랬느냐? 교수님 곁에 건기 교수님이 있대 똑같네. 왜 그랬을까? 이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에게 변함없이 충성하는 사람도 굉장히 귀한 사람이다. 그러면 누가는 어떻게 그렇게 바울을 섬길 수 있었으며 어떻게 그래 끝까지 누가는 그렇게 바울을 지켜봤을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더 건강하게 잘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더라는 겁니다. 누가는 의사였잖아요. 옆에서 바울을 치료하고, 바울은 연약한 사람이었잖아요. 육신은 지병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옆에서 바울을 치료하고 돕고 끝까지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같이 지키고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사도 바울이 복음을 더 건강하게 잘 전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는 그렇게 했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다 이렇게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다. 누가는 그렇게 확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누가는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컸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누가는 그렇게 끝까지 바울을 지키고 있을 수 있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에게는 변함없이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귀하다. 그런 사람도 귀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변함없이 섬기는 자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누가가 사도 바울을 끝까지 변함없이 섬겼던 것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을 그렇게 섬겼던 누가는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섬긴 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세우신 자를 섬기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밑에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맡기신 달란트를 어디에 썼는지 세마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누가가 이 책을 기록했다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이 누가의 글이라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첫째, 사도행전의 기록자와 누가복음의 기록자가 같은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하고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글에는 예수님이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시므로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다고 하였습니다. 이 책은 누가복음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예수님의 생애를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로 써 보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라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데오빌로가 누구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심지어 실제 하지 않는 가공 인물일 것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이 의미하는 바를 살펴보면 재미있습니다. 데오빌로는 데오, 하나님, 빌로, 친구, 즉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데오빌로는 로마에서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으로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누가는 누가에게 주신 달란트가 뭐였어요? 치료하는 거잖아요. 그죠? 의사, 치료하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치료하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제 누가에게는 치료하는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누가는 바울의 주치이죠. 바울의 주치로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충성을 가장 낮은 자리에서 바울이 욕먹는 그 자리, 그리고 돌 맞고 매 맞는 자리, 그 자리에도 항상 누가는 같이 있었다. 감옥에까지 함께 동행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섬겼더라. 그러면 왜 그랬을까? 누가는 바울이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확신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누가는 바울이 하나님이 세우신 자였다라고 확실하고 믿었고, 두 번째는
바울은 주의 복음을 널리 전해야 될 자로 믿었습니다. 누가는.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는 바울을 섬겨 주의 복음을 널리 그렇게 전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을 알았어요. 누가는 바울을 자기가 섬김으로 인해서 섬기면서 바울이 주의 복음을 널리 전할 수 있게 하는 그것이 누가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누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나도 누가가 돼야 된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앞에 누가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앞에 내가 누가가 돼야 되고, 그리고 바울 앞에 누가 있었어요? 누가 말고 또 누가 있었어요? 디모데가 있었죠. 바울 앞에 디모데가 돼야 된다. 나도. 그리고 누가가 돼야 된다. 모세 앞에 요수아가 있었습니다. 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나는 그러면 내 앞에 누가 있는가? 내 앞에 나는 누가 있는가? 내 앞에 세울 자. 그 세울 자는 하나님께서 세운 자로 우리는 여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앞에 세워진 자, 내지는 세울 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다. 그렇게 믿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만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는 하나님의 말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요. 요한복음 3장 33절에 보면 34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앞에 세워진 자, 세워질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다. 그럼 나는 내 앞에 누가 있는가? 그런 것들을 내 자신들을 살펴보면서 그렇게 우리 안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책은 읽어봅니다. 이 책은 누가복음 아니 읽었죠? 밑에 둘째. 기록자는 바울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에는 곳곳에 우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드로아에서 빌립보까지, 빌립보에서 밀레도를 거쳐 예루살렘까지 전도 여행에 사도행전 기록자와 바울 일행은 동행하고 있었으며 가이사라에서 로마 감옥까지도 바울과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누가였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누가복음에도 의학적 전문 용어가 약 50여 회 나오는데 사도행전에도 의사들이 주로 쓰는 의학 용어가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 주장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예, 자,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군가 하는 것을 갖다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도행전의 기록자는 누가복음의 기록자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두 번째는 사도행전의 기록자는 바울과 동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의학적인 그런 전문 용어가 한 50여 회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주로 사용하는 그런 전문 용어들, 이런 것들이 사도행전에서도 빈번하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동일 인물이라는 거. 그래, 사도 바울하고 항상 동행하던 분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그렇게 증명을 하고 있다. 자, 뒤로 넘어갑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보다 약간 후에 기록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대략 61년에서 AD 61년에서 63년경으로 보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사도행전의 끝부분의 재판 결과나 바울의 석방, 바울의 재투옥과 순교 등의 기록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바울의 순교나 석방 이전이라고 봅니다. 둘째, 바울 서신과 사도행전 사이에 유사성이 없는 점으로 보아 바울 서신이 널리 읽혀지기 전이라고 봅니다. 누가는 정확하고 자세한 자료를 토대로 하여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셋째, 네로 핍박에 관한 기사가 없는 점으로 보아 네로의 대박해 이전에 썼다고 봅니다. 네, 이 사도행전의 기록 연대를 봤을 때 누가복음보다 조금 뒤에 사도행전이 기록이 됐다라고 보는데,
대략 AD 61년에서 63년경으로 사도행전이 기록됐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바울의 석방이라든가 바울이 뭐 감옥에 갔던 이야기라든가 바울의 순교 이야기라든가 이런 기록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 기록들이 없고, 그리고 바울 서신이 그 사도행전하고 유사한 점이 없더라는 거. 바울 서신이 사도행전하고 유사한 점이 없고, 그리고 바울 서신이 널리 알려지기 전에, 사람들이 많이 읽기 전에 그때 더라. 그리고 세 번째는 네로 박해에 대한 그 네로의 대박해가 64년경에 시작됐는데 그 이전에 이제 썼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럼 그럼 사도행전의 중심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리 한도성 강사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베드로행전은 1장에서 12장과 바울행전 13장에서 28장으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성령의 활동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전체의 줄거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초대교회가 설립되고 사도들의 성령의 능력을 받아 고난 속에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1장 8절 주님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다음과 같이 5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번 성령 강림과 교회의 탄생, 1장 2절, 2장, 2번 예루살렘 전도 3장에서 7장, 유대 사마리아 전도 8장, 이방 전도의 준비 9장에서 12장, 땅끝까지 전도 13장에서 28장. 예, 자, 중심 내용을 봤을 때 사도행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 먼저는 베드로행전, 그 다음에 바울행전,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그 이제 사도행전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이제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 성령의 활동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 성령의 활동에 대해서, 이 성령의 활동은 사도행전 전체 줄거리입니다. 전체 줄거리더라.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통 성령행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령행전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고난 속에서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다. 복음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복음 전파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복음이 전파되어진다. 제자들도 보면 성령 받고 난 뒤에 복음 전하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사도행전 1장 8절 다 아는 내용이죠.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다 하셨어요? 예. 누구 보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라. 누구 보고 한 얘기예요? 내 보고. 내한테 그렇죠. 저와 여러분에게 한 얘기입니다. 그때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지금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뭐 하라고? 전도하라. 증인되라고. 증인되라고. 우리는 사도행전 3부를 이제 써야 돼요. 1부, 2부는 1부 바울이 베드로가 썼고 2부 바울이 썼어요. 네, 우리는 3부 써야 돼요. 1부에 베드로가 몇 장 썼어요? 12장 썼어요. 12장. 1장에서 12장까지 12장을 베드로가 썼습니다. 그러면 베드로 행전, 그 다음에 이제 그럼 13장부터 몇 장까지? 28장까지 16장을 사도 바울이 써요. 기록하는 내용이에요. 그 바울의 행전입니다. 행적. 그럼 이제 3부는 누구? 나의 행전. 3부는 나. 우리 각자의 행전으로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몇 장 쓰실래요? 베드로는 12장, 나 한 바울은 16장 썼어. 나 한 장. 한 장만? 남 쓸 것도 양보를 해야지. 내만 더 쓰. 아이고 고맙습니다. 베드로나 사도 바울보다는 더 많이 써야 되겠죠. 더 많이 써야 됩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은 5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냐. 첫 번째 성령 강림과 교회의 탄생 1장 2장에 보면 성령 강림 그리고 교회의 탄생이 있는데 성령으로 해야 되는 건 당연하겠죠. 성령으로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목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목도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3장에서 7장까지 예루살렘 전도를 얘기했어요. 그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럼 예루살렘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 예루살렘 전도는 뭘까? 교회 안의 성도들입니다. 교회 안의 성도들을 바른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교회 안의 성도들이 바른 믿음으로 견고해지도록 전도를 해야 된다. 잘 시간 없을걸? 메모하기도 바쁠 건데. 그리고 세 번째 유대와 사마리아 전도가 있습니다. 8장. 유대와 사마리아 전도를 해야 된다. 유대와 사마리아 전도. 이 교회 안팎을 얘기하는 게 교회 안팎. 교회 안팎을 얘기한다. 첫 번째 여기 성령 강림과 교회 탄생에서 보면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목도해야 되고 성령의 힘을 입어서 성령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 성령으로 하고 있어요. 못할 때가 더 많아요. 못해. 왜 못하느냐? 사람의 이성이나 사람의 생각 뭐 이런 것들이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이 내 이성이 제한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든다면은 옛날에 아이들이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가 아이가 아파요. 그러면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예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라든가 선배 신앙인들 기도했어요. 그죠 보통 기도부터 했어요. 그죠? 기도부터 했는데 요즘은 어때요? 붙들고 양미고 붙들고 아이고 빨리 병원 가자 이러면서 병원을 먼저 찾아요. 성령의 역사를 기대를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목도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예루살렘 전도는 교회 안에 성도들이 믿음이 더 견고해지도록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바른 믿음으로.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 전도는 교회 안팎을 전도해야 되는 것이다. 이제 교회 안에 그리고 교회 밖에 전도해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방의 전도, 이방 전도 9장부터 12장까지는 이방 전도를 얘기하는데, 이 이방 전도는 당연히 이제 교회 바깥이겠죠. 교회 밖의 전도. 교회 밖의 전도를 하려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방 전도 하려면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먼저 뭘 해야 될까요? 대상을 찾아야 돼요. 전도 대상자들을 찾아야 돼요. 대상자들을 찾고 난 뒤에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을 어떻게 줄까를 고민을 해야 돼요. 무엇을 어떻게 줄까?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줄까?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어떻게 줄까 고민을 하면서 해야 되는 것이 복음 메시지가 준비가 돼야 됩니다. 복음 메시지. 복음 메시지는 짧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길어도 안 돼요. 짧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복음 메시지가, 그런 확실한 복음 메시지가 전달돼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담대해져야 됩니다.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 찾아가려면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찾아가야 됩니다. 이방전도. 그리고 땅끝까지 전도해라 그랬어요. 13장 28장까지 땅끝까지 전도. 그러면 뭘 말할까? 가족. 땅끝까지. 제한을 두지 마라. 제한 두지 마라. 제한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둘째, 초대교회 성도들의 생활상이 나타나 있습니다. 사랑으로 교제하고 상부상조하며 가부를 구제하는 등 아름다운 모습이 소개됩니다. 자,
사도행전에 기록된 주요 내용 중에 두 번째, 첫 번째는 성령의 활동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의 생활이에요. 성도들의 생활. 성도들의 생활에 어떻게 하라? 사랑으로 교제해라. 사랑으로 교제해라. 그럼 사랑으로 교제하면 사랑은 먼저 사랑으로 교제하려면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해야 되고 이해해야 됩니다. 인정하고 이해해주고 그리고 수용해줘야 돼요. 수용해주고 그리고 믿어줘야 됩니다. 사랑으로 교제하려면 인정하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믿어줘야 된다. 그리고 상부상조해야 된다. 상부상조는 서로 약한 부분을 도와주는 것을 말하죠. 서로 약한 것을 도와주는 겁니다. 약한 것을 도와주는데 이 상부상조는요, 내가 먼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상대를 봤을 때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먼저 가서 그를 도와줘야 된다. 세 번째는 과부를 구제한다. 과부를 구제하는데 고아와 과부는 생계가 어때요? 어려운 자들이죠. 그때는 고아와 과부는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이었어. 지금 과부는 어때요? 오늘날 과부 제 주변에는 오늘날 과부들 호래비가 더 잘 살더라. 그죠? 요새 과부들은 보니까 더 잘 살아요. 보험금을 받았는지 이자료를 받았는지 어쩌는지 몰라도 더 잘 살아요. 우리는 그럼 어떤 과부를 도와줘야 될까? 우리가 도와줘야 될 과부 어떤 과부일까? 영적 과부예요. 영적 과부. 영적 과부나 고아를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과부에게는 누구를? 남편을 중매해줘야 돼요. 예수님. 과부에게는 남편이 없는 사람이 과부죠. 네. 남편이 없는 과부잖아요. 그래서 과부에게는 남편을 중매해줘야 됩니다. 그럼 고아에게는 아버지. 그렇죠. 아버지를 찾아줘야 됩니다. 과부에게는 남편을 중매해줘야 되고 고아에게는 아버지를 찾아줘야 된다. 자, 뒤에 넘어가서 세 번째 한번 볼게요. 셋째, 집사제도, 성교사 파종 등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는 복음 전부와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칭찬 듣는 사람들을 뽑아 교회를 돌보며 재정 출납, 봉사, 구제하는 일을 맡겨 교회사에게 분담되기 시작했습니다. 넷째, 유대인들을 통해 아까 말이 좀 이상하던데 박해사입니다. 신약 복음을 오해한 유대인들은 끈질기게 박해하지만 복음은 멈추지 않고 퍼져나갑니다. 다섯째, 바울의 선교 활동이 13장에서 28장에 걸쳐 상세히 기록되었습니다. 1차, 2차, 3차 선교 여행뿐 아니라 로마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방인이라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종교가 세계 종교로의 발판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예. 사도행전에 기록된 주요 내용, 이 주요 내용은 첫 번째 성령의 활동이 있었죠. 성령의 활동이 있었고 두 번째는 성도들의 생활상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의 생활상이 있었는데 그냥 그 생활상 무질서하게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구성원들을 이 제도화 시켰어요. 구성원들이 제도를 만들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서 교회 안에는 뭐 사람들을 뽑아서 이제 재정 출납을 하고 봉사, 구제하는 이런 일들을 이제 맡겨서 각각 역할 분담을 하도록 만들었더라는 겁니다. 그럼 교회 안에는 세 가지 제도가 있어요. 세 가지 제도. 재정을 담당하는 집사, 그리고 선교 담당하는 선교사, 말씀과 기도 담당하는 목사, 이렇게 이제 구성을 했더라. 그리고 네 번째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일어났던 그 박해사가 있더라는 거.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제 중요한 기록 내용 중에 하나가 박해사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기도하고 구제하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있는 교회는 어때요? 평안해져야 돼요? 아니면 더 어려워요? 평안이지. 평안해져야 됩니다. 그죠? 네. 말씀과 기도로 전무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이런 교회들은 평안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말씀과 기도로 부흥하는 이런 교회들, 거기에 전무하고 있는 교회들은 보면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박해가 있어요. 어디로부터? 교회가 교회예요. 교회가 교회를 박해한단 말이에요. 그럼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전도하고 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그러면서 갑자기 막 교회가 이제 성장하잖아요. 그러면 이단 빼고 그러면은 옆에서 이제 박해가 들어와요. 저 교회 2단이니 3단이니 몇 단이니 하면서 그런 소리들이 막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그런 박해들이 있더라. 그럼 그런 것들은 왜 일어날까? 왜 그럴까? 우리 신앙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더라. 우리의 신앙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더라. 그리고 5번째는 이제 바울의 선교 활동이 그렇게 13장에서 28장까지 걸쳐서 상세하게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됐더라.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방인 전도. 이방인이라도 회개하면 성령 받더라 하는 그런 내용들.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더라.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라는 겁니다. 잠깐 쉬었다가 커피도 한잔 마시고 졸지 말고, 그리고 화장실도 갔다가, 그리고 좀 이따가 다시 할게요. 껐어요. 우산도 꺼요.